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또 한 일주일 만에 만나신 분 많으시죠?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복되신 추석 명절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해마다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날입니다. 추석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둥근 달, 송편. 네. 송편을 빚으시는 어머니 얼굴도 떠오르시죠? 연만하신 분들 어머니 생각 제일 많이 나는 때가 아마 명절 때일 거예요. 네, 특히 갓 시집온 세댁들은 친정 식구가 다 그립지만 엄마 얼굴이 제일 그립고, 아유, 내가 그때 엄마한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마음을 갖는 날이 바로 이런 명절날, 특히 8월 추석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도가 좀 달랐지요. 생활 양식도 달랐고, 요즘은 뭐 친정에 쭉 하면 뭐 틈나서 그냥 빨리 갔다 올 수도 있고 합니다만, 옛날엔 이 추석날 친정 가는 것, 네, 아무리 완고한 시집에서도 추석날 며느리를 친정집에 보내는데 있는 거 다 싸서 보냈던 그런 우리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엄마는 동구 밖에서 그 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동구 밖에서 모녀 상봉하면은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았습니다. 네, 추억, 저마다 이 추석의 추억이 다를 것입니다만은 이 세월이 달라진 것이 많은 분들이 어려서 가장 기뻤던 것, 어른들 가장 기뻤던 게 뭐예요? 추석날, 명절날 추석 비만이었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추석 빔이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몰라요. 빔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로서 명절 때 입는 옷가지를 빔이라고 하고 신발까지를 다 추석 빔 해서 어머니들이 추석 빔을 장만하면은 그거 입어봤다 벗었다 했던 기억 없으세요? 다 잘 사셨군요. 저는 그냥 그때가 아주 눈앞에 그려집니다. 네. 그러나 추석빔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장롱에서 아니면 고리짝에서 작년에 우리 아들이 입었던 옷 다시 손질하고 구멍난 데는 꿰매고 해서 말끔하게 다려주시고 이거 입어라 하면 섭섭하지만 어떡해요? 입었지요. 네. 그런 거 안 떠오르세요? 추석에? 사람이 추억을 갖고 산다는 건 낭만입니다. 로맨틱한 겁니다, 여러분. 추억을 알고 추억을 돌이켜서 우리 성도는 말씀에 되새김을 하듯이 과거를 돌이켜 생각을 하면 지금의 나, 복되다. 더욱이 복된 것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 명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로 우리 스스로 감동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기에 아이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저 게임기 두드리느라고 시간만 나면 그냥 텔레비 보고 자기 그 핸드폰에 그냥 막 게임 문자 서로 날리고 하는 것.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습니다. 유치원 애들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기성세대는 참 그 향수가 많고 그야말로 예쁜 추억들이 많은 세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삶의 가치나 의미를 더 새기면서 사는 그런 세대이기에 오히려 요즘 젊은 아이들보다 이 젊은 아이들, 요즘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구나. 또 앞으로 이런 걸 알고 사니 내 지금 현실을 더 직시하고 현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알고 사는 게
그래도 주님 안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생각이 났어요. 혹여 그런 적 있으세요? 소풍 갈 때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운동화를 하나 사다 주면은요, 그 운동화 머리맡에 놓고 잤어요. 예, 우린 그랬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뭐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 뭐 삐삐 운동화다 뭐다 막, 운동화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옛날엔 이렇게 그 마이고무라 그러나요? 이렇게 손톱처럼 생긴 거 앞에 고무, 거기에 이렇게 하얀 라인에 자기 이름을 쓰느라고. 예, 이건 내 거라 이거죠. 이 운동화. 예. 그리고 자다가도 신어보고, 또 운동화 냄새도 맡아보고. 저만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오늘이 추석 명절과 함께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네. 어저께 저희 교육자들하고 함께 이거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전 것은 없는데 앞으로 추석 명절과 주일이 함께하는 날이 많아요, 글쎄. 2015년 3년 후 추석 명절이 9월 27일인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똑같이 추석이 2019년 10월 13일, 19년. 네, 이것도 뭐 잠깐 19년 맞이합니다, 여러분. 네, 그것도 추석이고. 그 다음에 2032년 9월 17일이 추석과 함께하는 주일이고요. 예. 2032년 다음에 또 2035년도 10월 2일이 주일과 함께하는 추석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석과 함께하는 주일을 우리들에게 많이 허락하셨을까? 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앞에 돌뿌리도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가다가 길이 막혀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고 믿고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성도지, 그걸 빼려고, 그걸 빨리 가려고 다름질 치는 성도는 가짜죠, 여러분. 네, 성도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조건, 내가 숨쉬고 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섭리, 여러분 말씀드렸죠. 음과 양을 조율하시고 모든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명절 추석은 1년 중 음력 8월 15일로 만월, 어느 한 곳도 빈대가 없는 달을 만월이라 그래. 찌그러진 데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과 함께 내 인생이 만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느 한 곳도 찌그러진 곳이 없고 어느 한 곳도 빈대가 없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네, 그리고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역사적으로 추석의 시작이 신라의 3대 왕 유리 이사금, 예, 유리는 왕의 이름이었고요. 이사금이라는 건 우리가 가이사 하면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얘기였죠. 예, 이사금은 그 당시 임금을 지칭하는 이사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숙고할 니자, 예, 심사숙고한다 할 때 쓰는 니자, 그리고 선비사자, 예, 스승사자 아시죠? 예, 이렇게. 그리고 현재 금자를 쓰는 이사금. 그래서 늘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다스리는, 예, 바로 임금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신라 3대 왕 때 그 왕녀 하면은 임금의 딸들을 얘기하거든요. 왕의 녀, 예, 임금의 딸들이 각 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각 도죠. 각 도의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길쌈 쌓는 대회로부터 시작해서 질 때는, 네, 지는 쪽은 이긴 쪽에게 술과 음식과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그날만은 가물을 즐기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조상이 주신 이 땅에서, 예, 그리고 이 추석 명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결실을 거둬들이는 이 결실에 감사하면서 떡도 나누고 하여튼 즐겁게 지내는 그런 추석. 그래서 추석을 가배라고도 합니다. 아름다울까에 그 다음에 어숙거릴 배우라고 쓸 때 쓰는 이 배자가 바로 그 가배고요. 또 다른 말이 또 있죠, 여러분. 중추절이라. 중추절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을이 석 달인데 석 달 중에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한 달 중에도 가운데 보름에 그 만월이 있는 그 중추절이다. 역사 공부를 잠깐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 정도는 좀 아시고 추석의 의미가 그랬구나.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 날이 되면은 가족 간의 감정도 풀고 이웃 간의 감정도 풀어서 똑같이 빚어 만든 똑같은 땅에서 나온 쌀지만은 쌀로 빚어 만든 송편을 앞과 뒷집이 나누고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형편이 그만치 못한 사람들에겐 떡그릇을 가지고 날르고 고깃점도 날르고 집에서 담근 술도 갖다가 올리고 하는 그런 풍속이 바로 오늘의 추석입니다. 네. 어제 신문에 국토해양부 조사에 의하면요, 이번 추석 전국 이동 예상 인원이 해외로 나가시는 분, 내일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이제 해외 가셔요. 예배 드리시고. 해외로 나가시는 분을 제외하고 2,900만 명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예상 인원이. 2010년에 우리 인구조사, 주민등록에 등록된 사람 숫자가 5천만이었어요. 5천만이 좀 넘었어요. 그럼 2,900만이 움직인다? 민족 대이동 맞죠? 5분의 3이 움직이는 거죠. 5분의 3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점점 곳곳이 어디가 시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을 좀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만 다녀보면은요, 서울에서 본 게 똑같이 있어요. 저 구운에까지도 명품점이 있고, 뭐 햄버거집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빈대떡, 피자집 다 있어요. 가면은. 이젠 다 도시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다 고향을 떠난 가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제가 어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서부터 길이 막히더라고요. 여기 고매 사거리가 꽉 막혀서 조금 늦었으면 새벽기도 늦을 뻔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고향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더 보람된 것은 이 추석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이 겹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일단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내 가족도 보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내 아내 얼굴도 살필 수 있고, 남편 얼굴도 살필 수 있고, 소외된 형제도 좀 살필 수 있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 올린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의 혼과 영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몸이 흠 없이 보존돼야 하는 것. 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전부 하늘나라 백성이기에 하늘나라로 들어가시기 위함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바로 이 정확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다오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 아닙니까? 지키고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혹 외로운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혹 가족들과 조금 껄쩍지근한 관계로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모두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이 피곤하시지 않도록, 왜 이 좋은 추석날, 왜 아름다운 명절날, 왜 갈등하시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신우올케 사이가 제일 안 좋죠. 신우올케 사이가. 요즘은 고부간에 안 좋아요.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도 안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날을 기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어제 우리 교회 모 성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며느리를 진정 사랑하는데 이 며느리가 뭔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래서 만나보려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렸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만나시기로 하셨답니다. 이것이 이런 명절날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지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여러분들이라면은요, 부디부디 가족과 정을 나누고 매듭이 졌던 걸 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생각하실 때 감사해서라도 우리는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매듭을 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갈기갈기 찢겨진 죄로 가득한 나를 갖다가 당신께서 마음을 여시고 나를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린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네, 추석 자체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니 더욱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 뭡니까? 같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라 이거죠. 평범한 일, 큰 일에만 감사하고 웃을 일에만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까지도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이거 감사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절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해 주신 대로 참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사시는 성도님들이라면요, 내 삶 속에 어떤 상황, 즉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시간으로부터 전생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진정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네, 이거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분의 본질이신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무언가를 믿고 사시는 분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그러나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믿을 놈이 어딨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걸 무슨 입버릇처럼 하고 사시는 분들 얼굴 보세요. 표정이 어떠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볍게 듣고 넘기지 마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질고가 있더라 할지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고도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한다는 이 사실, 언젠가 그분을 확신하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틀림없이 이런 회복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선, 좋은 것, 최고의 것, 토부, 아름다운 것까지, 예, 그 합력을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세요? 여러분과 접니다. 좌우 살피지 마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은 딴 거 아닙니다. 너 혼, 영, 몸 지켜라. 세상에 끌려가지 마라. 어제 새벽 기도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세상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세상엔 우리가 무슨 세상 것을 이겨라 그러면은 죄 이겨야 되고 세상의 음란을 피해야 되고 세상에 부정한 걸 피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만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기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은 뭡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출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을 아무 정말 아주 쓰잘데없는 저건 하나님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돈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파워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네, 이기는 자는 그 이긴다는 자체 그대로 그 이긴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돈의 유혹을 안 받으면은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회사의 기업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회사는 튼튼하게 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잠시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건 뭡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셔야 이겨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 끊어라! 잘라라! 잘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은 그 잘라나간 것을 다시 가져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8월 추석이기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귀성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또 가서 싸워야 되나? 예, 큰형님은 제사를 지내자고 하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 집안에서 큰형님은 안 믿는 불신자고 동생은 철저히 믿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날 항상 예배 매뉴얼을 다 가지고서는 고향길을 갑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다 대수가 불러놓고 제사, 차례 준비를 아주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벌어져요. 형님이 제사를 지낼 때는 동생네 가족은 겹방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해라 이러고서 나가면은 동생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내가 딱 보는 순간, 그래, 이 시대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일 자체라.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음식 차려놓고 그분을 추모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기업과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았던 좋은 점을 회고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문에 뭔가 메시지를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내 삶을 통해 실행도 해보려고 하는 이런 그 추모 예배인데, 제사는 뭡니까? 단지 할아버지 귀신, 조상 귀신에게 절을 해가지고 거기에 본질이 뭐예요? 네, 제사 잘 지내야 집안에 우환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왜? 아직도 이런 의식에 젖은 분 계시거든요. 대개 좀 이렇게 집안의 어른이 문 열어놔라, 대문 좀 열어놔라, 그리고 빨랫줄 걷어놔라. 왜? 오시다가 넘어진다 이거죠. 그럴 귀신에게 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감동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형님, 동생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세를 정말 집안의 전통을 절제하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세로 꼿꼿이 나갈 때 그 형은 반드시 주님 앞에 오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담이 되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계시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단 오늘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적으로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잘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품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앞에는 여러분들이 냉정하시다 해서 탁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끌어안는 자세로 내 가족을 사랑하실 때, 불신자 가족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참 행복한 어려움이고 행복한 환난도 아니지요. 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어려웠어요. 말 그대로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환난의 역사였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요셉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들 다 환난의 역사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이기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환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네. 신약의 모든 초대교회도 다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집안의 초대교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볍게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고, 가족을 품고 또 품고 더 품고 더 깊이 품고 뜨겁게 품으심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인내, 여러분들의 그 고통, 부담, 그거 그냥 보고 계신 분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역시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가족 간의 정도의 갈등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죠. 비겁한 겁니다. 가족은 품으셔야 됩니다. 품는 게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 명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란다. 이 메시지를 오늘 왜 이 명절에 주시는가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명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언약,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우선 감사하시고요. 어떤 가족이든 불신자 가족일지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가족이 있기에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구나, 감사로 받으시고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 가족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늘 말씀드리죠.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내가 이것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 감사거리를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는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감사할, 감사 축자, 빌축자, 감사할 사자, 빌축, 감사할 사. 감사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정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혹여 나와 의각이 난 가족이라고, 나와는 신앙의 길이 다른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비할 바가 아닙니까? 그 가족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엄청난 역사는 일어납니다. 신앙이 껄쩍지근하다고 비웃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철저하게 제일의 제사를 지내는 가족이라고 비웃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오히려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핍박받는다고요? 믿는 이들의 핍박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출하지 마세요.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어? 너는 내 계보에 없어야 될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성도가 가질 때가 많아요.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감사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보다 훨씬 소중한 그들이기에 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 하면은 이 명절 때 많이 성도들이 갈등하거든요. 왜 갈등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확실하시면 갈등하실 이유가 없죠. 땅끝이 내 가문이에요. 땅끝이 내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끝나시고 가족 만나시는 분 많으시죠?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내 가족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도모하시고, 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가장 선하신 것으로 결정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시작.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미쁘시니. 네, 헬라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정확하시고 분명하시고 좋은 것으로 늘 준비하시는 것까지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미쁘신 그분을 잠시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쁘신 속에는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을 절대 깨지 않는 그분이시라는 것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특별한 날을 주셨습니다. 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서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날에만 감사를 찾는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늘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만족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의 몸된 전을 먼저 찾은 저희들 반드시 보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오늘 말씀 받들어서 우리가 오늘 어느 자리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